오늘은 엘리야를 통한 기적 세 번째 시간으로 포로로 끌려온 소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 내러티브는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할 테니까 우리가 읽지 않는 성경 내용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하면서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만 내러티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같이 읽어요. 포로로 잡혀와 나만 집에서 종살이하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이고, 둘째는 나만의 병의 회복 이야기, 셋째는 탐욕스러운 게하시의 이야기다. 네, 세 가지 내러티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녀로 불리는 소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저 사마리아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어떤 한 장군의 부인의 시녀로 이렇게 하녀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때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전투가 막 끝난 후였습니다. 나아만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면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합니다. 함께 봅시다.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요? 시리아라고 하기도 한다. 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람이라고 하기도 한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마치 나아만이 직접 잡아 끌고 온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국 시리아 아람 군대의 군사령관이 한 어린 소녀를 직접 잡아왔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나중에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잡혀간 것이 은혜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잡아가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든지 무시합니다. 특별합니다, 여러분. 자, 힌트를 이미 제가 드리고 있어요. 포로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는 남자는 골레, 옆에 분들에게 남자분들에게 골레, 아류 골레, 골레, 여성은 골라. 자, 남자들에게 골레, 여자들에게 골라. 근데 의미가 뭐예요? 벌거 벗긴 자, 즉 나체란 뜻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포로는 벌겨 벗겨진 사람이고 벌거 벗겨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강력한 이방 나라들 페르시아 쪽에 이 강대국들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까지 나중에 쳐들어오죠. 반드시 중간에 거쳐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구약에도 많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사적인 요충지, 교통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바벨론이나 또 시리아 사람들이 잡아갈 때 여러분 화가 나면은요 어린아이들을 끄집고 가다가 큰 바위 위에다가 사람을 막 내려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바삭바삭 깨지고 몸이 축축 다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많은 여러 민족들이 왔다 갔다 왕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적으로 수많은 다민족들이 많이 자리 잡아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막 혼합 족속들이 거기에서 결혼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을 개같이 여깁니다. 왜요?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막 사니까 다문화 민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자, 나만의 내러티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진 나라의 귀족들이 남녀 불문하고 우리가 그 다니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왕족들만 데려갑니다, 여러분. 귀족들만 데려갑니다. 천한 사람들 데려가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데려갑니다. 벌거벗긴 채 끌고 가던 모습,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그 주변에 보면은 어떤 동굴에, 또 시리아의 그 동굴에 당시 포로로 끌려가던 장면들이 벽화로 막 그려져 있는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남유다 사람들이 이방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하고 삶이 비참하고 처참하면 그 동굴 속에 가서 자기들의 그 일대기를 막 이렇게 그려놓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소녀도 거의 벌거벗은 채로 아람 나라 시리아로 아마 끌려왔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다라는 것은 어떤 형체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의미상으로 더 벌거벗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고대 전쟁을 보면 옷 입히지 않고 진짜 깨할딱 벗겨가지고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 나라들, 전쟁에서 여러분 진 나라는 주권이 없어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여러분. 나만은 이 어린 소녀를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는 나만이라는 당대의 위대한 장군의 뒤에 감춰져 있는 아주 신비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소녀가 아니에요.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친구들. 자, 학생들, 그냥 소녀가 아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감춰져 있는 여러분 보물 같은 그런 여러분들 인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소녀를 생각하면 구약 성경 소녀 에스더와 같습니다. 함께 뭐라 할까요? 소녀 에스더와 같다. 예. 이 소녀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았고요. 포로로 끌려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소녀에 대한 기록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몇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사마리아에 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나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분명히 그는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한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 중에서 군대 장관이 나아만에게 뽑혀왔다면 이 어린 소녀는 여러분 같이 읽어요. 당당한 미모와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굴이 예쁘고 말을 시켜보니까 논리적이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록또록하다는 거예요. 현명하고 초롱초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원수라도 미련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군의 눈에 들어 뽑혀왔다면 분명 범상치 않는 평범하지 않는 그런 소녀였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그처럼 곱게 자란 아이가 포로가 되어서 옷이 벗겨진 채 쇠사슬에 매어 끌려왔다면 표현할 수 없는
이 소녀에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응어리져 있고 그 가슴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 원수다. 당신은 내 가족의 원수다. 당신은 내 민족의 원수다. 충분히 여러분 때로는 들리는 소리로 그렇게 외칠 수도 있지만 그 가슴에 이런 고백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아직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김정은 장군이 서리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똑똑하고 이쁘니까 옆에 유라는 안 데리고 가고. 그럼 가서 행복해. 나를 데려가서 고마워. 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해줘서 감사해. 그럽니까?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는데 지금 이 원수 같은 놈들, 내 가족의 원수, 우리나라의 원수야 하고 그럴까 합니까? 당신은 나의 원수야. 한번 해봐요. 크게 시작. 서리가 시작. 당신은 나의 원수야 해보라고요. 시작. 유라를 끌고 가겠습니다. 자, 유라가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나의 원수야. 그래. 고마워. 부드럽게 원수라고 해줘서. 서리가 뭐 해보세요. 시작.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오빠 미워. 왜 나를 데려가는데 그럴 거야? 가기 싫어. 엄마 나 엄마하고 살 거야. 그게 그러지 않겠어요? 전쟁 시대를 모르니까 그렇구나.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알겠어요? 그림이 있는 책. 전쟁이. 그러면은 엉엉 울면 이게 이렇구나. 아니 지금 뉴스 보지 않아요? 여러분 테헤란이나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막 수십 층의 건물들이 다 그냥 폐허가 돼 버리잖아요. 미사일이 날라와 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을 그냥 때렸다고 생각해 봐요. 이 5층 건물이 그냥 폭삭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예배드리다 우린 다 몰살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라는 소리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러티브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이 원수 때문에 자기 나라가 무너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때묻지 않게 곱게 자란 자신이 낯선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하녀로서 시종으로서 시녀로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원수가 나병에 걸린 것이 사실 한편으로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쁘게 빨리 죽어라.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니까 너는 불치병에 걸리고 낫지 못한 병에 걸리겠지 하고 속으로 아마 그렇게 이를 바닥바닥 바르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생각했을 때 이 원수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이 슬픈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인간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나아만을 살리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하다. 나아만을 살리고자 한다. 그래서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읽어요. 시작.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한낱 어린 소녀, 여러분 시녀가, 하녀가 감히 여러분 그 군대 사령관의 그 부인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여러분 높은 그런 부인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믿어주긴 하겠습니까? 정복된 국가에 어떤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주인 나아만의 병이 나을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분 과부 여러 가지 그 기적 같은 사건들, 이 소녀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대로 말하면 그가 그 나병을 고쳐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히브리어 원어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느낌이 좋아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침받아서 옛생활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 해도 나병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감히 어떻게 왕 옆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염성이 있는데 격리된 채 외롭게 살다가 아마 어느 동굴이나 외진 산골짜기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50년 전 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실습을 나간 저 고양시 식살이라는 데는 그냥 나병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이상을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주민들이. 그 지역을 가까이 간다는 것은 소름 끼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나병 걸리면 끝장나잖아요. 매일 순간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 장군은 삶이 초조하고 조마했을까요? 이럴 때 평범 이상의 인간은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 억울하다,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부모를 원망하든지 형제를 원망하든지 나라를 원망하든지 주변의 동네 사람들을 원망하든지 자기 자신을 막 원망하고 한을 품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극한 상황에서 평범 이상의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서 극치의 결정을 여러분 하게 되고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여러분 이 불치병에서 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소문인지 풍문인지 실제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여러분 분별의 그 능력이, 성령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예요? 한 선지자, 한 예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이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 분명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베풀고 자기 군대를 여러분 괴롭혔던 이 예언자 엘리야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말해버리면 선입견을 가지고, 엘리사라는 이름을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좋지 않은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녀가 지혜를 발휘해서 한 예언자, 한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있으면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낫게 해준다는 말보다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정겹고 훨씬 더 그 가족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당신 주인님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주인님과 자녀들과 함께
일생활 건강했을 때처럼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훨씬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문장과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라고만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선지자는 나비랍니다. 따라서 나비. 제가 우리 맥실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항상 나비라고 합니다. 안나비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에게 쓴소리를 하거든요. 쓴소리.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 뭐 어쩌지 마십시오. 형님 막 설교하면서 맨날 울고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인도 한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는 것이 뭘 잘못이야? 막 그렇게 막 울고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요즘에 제가 전화하면요, 요즘에 제가 강단에만 서면 눈물이 나와요. 언제는 나한테 운다고 맨날 그냥 핀잔 주더만은 나비께서 맨날 우십니까? 라고 이제 요즘엔 제가 핀잔을 줍니다. 직접 화법보다 간접 화법이 때로는 진가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하거든요. 상상을 더 하게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이는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만큼 한편으로는 잘 알려진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또 본인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그 선지자, 한 선지자를 이 소녀는 얼굴을 맞대고 혹시 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강합니다. 이 소녀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나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면 이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소녀가. 이 연약한 소녀에게,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하녀에게 분명한 확신이 크게 여러분 가슴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분명 하나님 편에서도 이스라엘 편에서도 원수잖아요. 그런데 존귀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비록 이방나라 정복자 그 원수 같은 그런 관계이지만은 성경은 이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는지. 이 소녀는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보면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온 아이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람에 비하면 형편없는 후진국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말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자랑한다고 미국 사람들이 와 코리아 넘버원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우습게 알죠. 여러분. 그런데 나만의 아내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즉시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확신이 전제된 조건 안에서 고백되고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오고
여러분 문을 두들게 되고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 교회 한번 나와 보실래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실래요? 하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달라요. 우리 한번 찬양 4번 곡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안 해보면 어떻게 할 건데? 4번 곡 하겠습니다. 5번 곡 하겠습니다. 7번 곡 아멘. 신앙생활은요 추측과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믿으시면 아멘. 이 소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만은 즉시 왕에게로 달려가 부인에게 소식을 듣고 시리아 사마리아에 가고 싶다고 간청합니다. 왕에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정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모든 고정이 모든 과정이 즉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즉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즉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즉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즉시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즉시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계산 좀 해보고 한번 때려보고 우리 가정 생활비 다 계산하고 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대로 즉시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남았는데 상황을 보면은 생활비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즉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내러티브 안에 여러분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만의 아내는 즉시 남편에게 어떻게? 즉시 남편에게. 나만은 왕에게 어떻게? 즉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왜? 사건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다는 거죠. 아멘. and therefore and but이 아니라 and라고요. 나만은 즉시 왕에게 그리고 왕은 즉시 떠나도록 허락해 줍니다. 왕도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그러죠. 자기 나라의 군대 사령관, 자기 나라를 지켜내는 이 군대 사령관이 병을 낳으면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죠. 이는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싸움 잘하고 무식하게 칼놀림 잘해가지고 지금 군대 사령관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인격을 갖추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어린아이의 말을 존귀 여기고 귀하게 허투루 듣지 않고 경청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장구 나만 장구 당장에 사마리아에 다녀오십시오. 오고 가는 길에 모든 여비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다 챙겨드릴 테니까 얼른 다녀오십시오. 누가? 왕이 나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아이.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 집에서 그런 신뢰를 받았을까? 데리고 오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성실하게 순종적으로 아멘.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포로이지만 이 집안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겪으며 살아왔을까요? 우리 창세기 보면 여자 요셉을 보는 듯합니다. 아까는 누구였죠? 에스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소녀가 생각했을 때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된다, 나쁜 관계가 된다? 좋은 관계다. 어쩌면 거기까지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예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린 소녀잖아요. 그 집에 얼마나 수많은 여러분 일꾼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무시당하고 정복된 나라에서 잡아온 노예잖아요. 그만큼 인내하고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나아만에게 그의 부인에게 이러한 말을 감히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무나 막 이렇게 막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여러분 싸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어린 소녀가 처음부터 그런 신뢰를 받았을까? 정말 원수를 살리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혹 병이 낫지 않고 만약에 그 장군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병이 낫지 않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녀는 죽는 것이죠. 네, 죽는 것입니다. 왜 목숨을 건 모험을 하면서까지 원수를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을까요? 나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라앗 메초라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 보면 나을 수 없는 병을 이렇게 표현할 때 차라앗이나 메초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그 병에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나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원어에 가면은 더 다양한, 근데 의미는 뭐냐면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치병인 나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나병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더 어울리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 중간에 그 소식을 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은 매일매일 외부 사람을 경계하며 피고름을 짜고 닦아냈을 것입니다. 이 소녀는 피 묻은 옷을 빨며 나만의 아픔을 공감했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어떻게 그 존귀한 한 나라의 사령관, 군사령관의 아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나병에 피고름이 묻은 그 옷을 아무나 여러분 좋아서 하겠습니까? 아마 그거 종들 사이에서 야 네가 해, 야 네가 해, 네가 어린 네가 해. 아마 그렇게 밀리고 그러다가 이 소녀까지 오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옷을 빨며 나병의 그 피고름 묻은 그 옷을 빨면서 자기 주인이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포로 소녀는
자기 주인 나만의 고칠 수 없는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 사람의 불행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궁일한 마음으로 공감했던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서로 국가적으로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마주보고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나쁩니까? 이란이 나쁩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에 죽어가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밤에 여러분 살 집이 없어요. 이란의 그 피난민들, 그 폭격으로 상처받고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오직 알라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그들이 알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신이 계시다면, 능력의 신, 치료하는 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신이 계시다면 우리 이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이란 사람들 몇몇이라도 그 10년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피 흘리고 있는, 집 없이 떠들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치료하여서 전쟁 이후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명을 꺼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 영적 교훈을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나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동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만나는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이 말하지 않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이 사랑이 어디서 오고 이 관심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그들이 진정으로 물어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더 큰 위로를, 더 큰 회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도록 교회로 초청하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마리아에서 끌려온 나만의 이 가정에 이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비록 관계는 원수가 같은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주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 그 긍휼함과 그 아버지 불쌍함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내가 살아났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주여, 회복을
회복을 바라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허리를 쥐어 감싸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러한 위로의 사람, 하나님 격려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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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인생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 주여 무정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이화자 권사님의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종 집사님의 하나님 연약한 건강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영석 형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복을 주시옵소서. 추강수 집사님의 신상투석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항호연 집사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 시간에 더 나은 치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되고 하나님 아버지 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로 벌겨졌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미암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